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처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시간이 되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흔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적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흔적, 남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면 거기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누가 집에 왔다 가면 왔다 가는 흔적이 있고, 일을 하면 일한 흔적이 있고, 도둑이 왔다 가면 왔다 간 흔적이 있습니다. 외적인 흔적만이 아니라 사랑하거나 미워해도 마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 믿는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오늘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흔히 흔적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흔적이라 함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였던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그로 인해 받게 된 핍박과 고난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로 바울은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한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해주시는 능력으로 그 핍박을 당당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께서는 능히 그 핍박을 견디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잘 감당하고 기뻐하면 주님이 강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흔해 보이지만 소중한 것이 있고 귀하게 보이지만 하찮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흔하지만 소중합니다. 반면에 금은 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려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평생 살면서 옥합 한 병 만들지 못한 사람을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트려야 할 때 깨트릴 줄 모르는 사람은 더욱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일을 위해 손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 전설적인 칼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던 이 카멜롯의 아도왕은 전쟁에서 돌아온 기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싸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왔는가? 이 나라와 왕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는 기사는 왕의 만찬에 동참했고 없으면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당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과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욕심쟁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중인격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비난하는 근거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사도 바울을 비난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과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제가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 묻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 자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로 인한 흔적들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모습, 너희 신앙을 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흔적이 있냐고 묻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둘째, 나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적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셋째, 사람을 사랑하는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의 질문에 주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적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물음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교회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적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